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000년 역사에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 5명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거스틴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신학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괜찮은 신학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방탕해도 보통 방탕한 것이 아니고 좀 어머니의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상한 여자 집에 가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았고, 그리고 늘 술에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상태로 그렇게 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처음에 목사님은 보고 기도하지 마라,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를 계속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들은 돌아올 겁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주는 거 있죠. 한편으로는 반은 안 믿어지고 반은 믿어지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기 돌아올까.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보니까 돌아올 것 같고, 그 어머니에게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들을 보니까 저거는 절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음 가진 여인의 기도를, 한 맺힌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있죠.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없는데 이렇게 비틀비틀 가는데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책을 펴서 읽어봐라, 책을 펴서 읽어봐라. 그러면서 어떤 노래소리가 들려요. 이것이 그 어거스틴의 귀에 들렸습니다. 뭔 소리지? 책을 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책을 뺐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이래 툭 펴고 보니까 어디가 나오느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펴자마자 읽혀지는 거 있죠. 충격이죠. 자신의 삶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 지금 읽혀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상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바로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죠.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될 사람도 바꾸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다, 엄청난 걸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하면은 꼭 성경 구절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 바울이 복음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고 사도로 이렇게 선택받아고 쓰임받는데 이 복음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은 성경 전체를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부분이 복음이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걸 알라 그러면은 구원의 길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훈련 방향 속에 구원의 길 그리기라는 걸 적어놨잖아요. 구원의 길을 왜 우리가 자꾸 하자느냐? 사실은 이거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가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장인어른 집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날이 좋아서 그냥 옆에 공원에 잠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은 식사했지, 또 오래간만에 따뜻한 햇빛을 쬐우면서 공원에 산책을 했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거기에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물고기는 물 속에, 그리고 나무는 땅 속에, 그리고 새는 하늘에,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같이 영접합시다 하고 손을 잡고 영접을 했습니다. 순수히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스방, 낮에 내가 니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 없는 거 하면 안 되겠느냐? 없는 걸로 좀 해달라고. 왜? 나는 내 이름이 저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올라가 있는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거 내 안 할란다라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전에 니하고 같이 기도한 적이 내가 기억난다면서. 오래전에 장모님이 아프실 때 병원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영접을 했구나. 그 소리는 누구 소리냐? 사단의 소리, 마귀의 소리. 거기에 쏘면 안 되겠다. 나는 그 상관없다. 이제 없는 걸로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없는 것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그렇게 다음에는 또 만나거든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시 제 마음에는 해달라라는 소리로, 마귀는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 음성은 계속 해달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은 또 맛있는 막걸리 한잔 하면서 분명히 또 복음을 전할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항상 좋은 관계 딱 맺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이 그분에게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1분 구원의 길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최고로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하나 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요한복음 8장 44절, 뱀이지만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걸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고 후손마저도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길 찾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마치고 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마는 이걸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나는 진짜 길 찾은 사람이구나, 길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마음을 먹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잡혀 있는데 마귀를 이길 수 없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에게서 나를 승리케 해주셨구나. 그리고 이 제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분을 제대로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이루시죠.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짧은 구원의 길을 지금도 듣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계속 그리면은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 살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 내 현장이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 우리 진해 현장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듣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저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고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조금만 모니카의 기도처럼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십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393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추수감사절 혹은 부활주일 이런 어떤 절기가 되면은 같이 기도하자라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수감사주일을 기일로 해서 한 15일 정도, 한 2주간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일단은 내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 있을지 모른다. 그 사람들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운동 70군데, 우선에 막 70군데 아니라 7군데라도 우리가 말씀운동 지속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추수감사주일 때 혹시 복음 듣고 예배할 사람이 있는가, 그런 이유와 또 내 현장에 70현장 다락방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이걸 두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역사하고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함께 완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2주간입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한 2주간 집중해서 기도해서 우리 식구들 같이 예배하겠다. 뭐 2주간 기도해서 응답 안 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되죠.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마음을 정했다, 하나님은 그때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아시고 함께 완내세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말고도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 안 한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한마디로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이분을 믿고 구원받아라는 것이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줘요. 이스라엘이 그걸 놓쳤잖아요. 놓쳐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으로서 200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란 말이냐?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 속에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뭘 주시느냐?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라. 그것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 그러죠. 이걸 몰라갖고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도 역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는 먹고 사는 것, 여기에 급급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것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요즘은 세월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서면은 월요일인데 조금만 지나면 수요일이고 조금만 지나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 주일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 있죠. 우리가 이 빠른 시간 잡을 수는 없지만은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이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통 육신적인 일만 하다가 가는 삶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해가지고 계속 엉뚱한 삶을 살았다. 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한 번의 삶, 이유 있는 삶을 살겠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겠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순종해라,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하겠다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은커녕 계속 뭐 하느냐? 불순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삶, 순종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참 붙잡습니다. 이 성경을 토라, 탈무드, 세마로 나눠가지고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렇게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 있죠. 왜? 알매기를 놓쳐서 그렇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거기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고 말씀을 뭐 해라? 붙들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은 보니까 소수의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소수예요. 7명의 렘넌트.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바꾸었습니다. 비록 굉장히 힘없고 연약해 보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왕따 당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거 있죠. 로마복음화를 이루는 거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십계명 두 번째를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십계명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에서 4계명까지 나오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이 말입니다. 다른 신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섬기기를 원한다. 근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사단이 이미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걸 알고 아예 돌판에다가 써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사람에게 제대로 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고 있는 거 있죠. 이스라엘이 이 지금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저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떻느냐? 사사기에 나오는데 14번이나 사사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 14번이나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뭐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 영향받아가지고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거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나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막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사사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주십니다. 그걸 14번씩이나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 말씀 붙잡으면은 분명히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건데 그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진짜 붙들리는 삶, 특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굉장히 가정과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가정을 파괴했던 사단은 계속 가정을 파괴시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알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시대가 하나님이 말씀 주실 이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 공경이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물론 잘해야 됩니다만은 잘 못하더라도 우리의 부모잖아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사람에게 의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부모 공경,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해라? 순종해라. 부모 공경이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살아계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찾아뵙고 그러면서 좀 더 관심 갖는, 그리고 공경하는 이런 부분들. 부모님들은 홀로 외로이 있을 때에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것만 해도 참 감지덕지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 섬기는 이런 부분들, 어느 날 우리도 부모가 됩니다. 우리도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관심 안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고래장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연세 드신 분들을 집에서 모시기 어려워 결국은 어렵고 힘든 속에 있을 때 지게에다가 싣고 저 모셔가지고 저 산에다가 그냥 내버리고 오는 그런 제도가 옛날에 있었다 아닙니까? 아들 하나가 어머니를 지게에다 모시고 이래가지고 아들을 또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이제 지게도 막 그냥 놔두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그 지게를 지고 오는 거예요. 야, 그 내 딸아, 막 그냥 말라가지고 오노. 그러니까 왜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면 내가 이 지게에 아버지 모시고 저 갈 건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어느 날 저렇게 될 건데, 그러면서 돌이켜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잘 모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또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밀, 그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살인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자살, 타살. 사람들이요,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한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15살 되는 아이가, 우리가 볼 때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총을 들고 지역에서 총을 부르르 쏘아가지고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이런 부분들, 살인하지 말라.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다 배후의 흑암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간음하지 마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심각한 도덕적인 감각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7계명 속에 있는데 참 조심스럽고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다른 데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죠.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이 남자 이 여자 막 이렇게 섞여서 사는 간음,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중요한 사람인데 사단이 파놓은 여기에 빠져들어가서 되겠느냐, 사단의 함정에 빠져들어가서 되겠느냐. 모두가 배후에는 흑암이 역사한다. 하나님을 알고 이런 부분에 걸려들지 않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가져온들 어떻게 했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단의 통로라면 우리는 안 해야 되죠.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내 합리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뭐 남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그런 것 다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여기에 한번 딱 걸려 넘어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있었잖아요. 다윗. 자기의 사랑하는 최고로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전쟁터에 나와 싸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 바세바에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최고의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본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지만은 그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죽잖아요.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할 때는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없냐? 흑암이 뒤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던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데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안 들어가려면은 늘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가 벌떡벌떡 살아있으면 어느 날 사단은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은 이 7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간간히 이래 합니다. 누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 보니까 교회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든든히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만 방심을 한 거 있죠. 이 정도 되면 안 되겠나? 방심할 틈에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넘어진 것 다시 일어나는 것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부분에 쏘가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될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 사단의 파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돼서 되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혹시 이런 부분에 걸려있다라면 바로 빨리 회개해야 되죠. 회개한다고 그러면 죄는 없어지느냐.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라면 죄는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6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누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이죠.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은 육신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이런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네가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네가 제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난 정복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영육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육신도 건강도 관리하셔야 되겠고 내 삶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교수님들이 한 이야기, 또 학교에서 늘 우리에게 강조한 이야기, 우리는 언제든지 코람데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감히 내가 어떤 죄를 범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 영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 자신을 자꾸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 잡고 할 일입니다. 뭐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말씀 잡은 우리는 많은 개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사람들을 도와줘라. 개인 치유입니다. 뭘로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대상자를 두고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삽니다. 개인 치유. 지금 우리의 현장의 가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치유하셔야 돼요. 가정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고, 이 가정이 무너짐으로 후대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저 방 안에 잠을 자고 있는 후대 한 명 있어요. 그 후대가 어젯밤에 12시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다른 누구와 함께. 얘가 이 밤 12시에 왜 교회를 왔지? 밤 12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 지금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한 바퀴 삥 돌고 나가더라고요. 좀 붙잡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막 조금 잠을 자가지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아마 이 아이를 관리하는 가정의 부모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얘를 관리 못하니까 얘는 지금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결국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 후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단의 뜻에 걸려서 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가정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때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정 건강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지금 이 시대의 치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 나라, 국가,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완전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질병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정말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복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내가 플랫폼의 역할을 좀 해라. 플랫폼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는데 나에게 가면 답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진짜 플랫폼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살겠다. 저 사람 만나면은 내가 답을 얻겠다. 여러분들이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고, 저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도 얼마든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플랫폼이 된다라면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내 현장 살리는, 현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왜요? 지금 이 땅은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도하는 그런 명상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답인 양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 그리고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면서 저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렘넌트가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제대로 세워지면은 내 한 명 때문에 분명히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루디 한 명이 빌립보를 살렸습니다. 야손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를 살렸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한 사람이 고린도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잡고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치유하며 현장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시대가 사는, 또 현장이 살아나는, 개인이 사는 그런 증거와 역사를 허락하시고 말씀 잡고 저들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또 파수꾼으로, 안테나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